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5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5월 28일, 29일, 30일, 31일 4일 동안 잠언 15장과 16장을 묵상할 텐데요. 사실은 어떤 문맥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전체를 흐르는 어떤 흐름 같은 것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주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4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솔로몬의 잠언이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맥이 있는 게 아니고 아마도 솔로몬이 그 통치를 이어나가면서 여러 재판이라든지 또한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그때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씀을 주는데 하나의 격언처럼 그것을 주는데 나름 거기서 사관들이 있었겠죠. 그걸 메모해 놓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모음집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앉아서 쭉 써간 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문맥이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묵상을 한다면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을 다 따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엔 너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부분에서 통과를 해보면 기본 사상이 나오거든요. 가장 기초가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흥하고 악한 자는 망한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냥 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경외한다는 건 뭐냐? 겸손히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건데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굽히는 그런 태도가 바로 경외함이고 겸손한 건데 그런 태도를 가져야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가 진정한 복을 얻는다. 형통한 삶을 산다. 풍요와 번영과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과 지혜의 세부적 사항들이 나오는데
근면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언어 생활을 잘 갖춰야 된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 해당되는 가르침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좀 지식과 지혜의 세부적 사항에 해당되는 가르침이 눈에 띄어요. 양적으로 많다기보다는 그게 눈에 띕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솟는 샘물이나 뭐 매일 성경이나 이런 큐티집을 만드는 분들이 보기에는 거기에 꽂혀서 그것을 중심으로 묵상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서 망한다. 이것이 솔로몬 잠언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1절이 있다 보니까 지혜로운 언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식, 지혜의 세부적 사항 중에 하나가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말은 유순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고 분노를 쉬게 하여서 모두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 패역한 혀는 노를 격동시킬 뿐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하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과격하고 패역한 혀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습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말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결국 우리는 말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바로잡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할 수 있는데 결국 그 말은 마음 속에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다. 마음 속에 내가 지혜를 쌓아가면 좋은 말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가르침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의인이다 하는 아주 기초적인 가르침이 쭉 이어집니다. 사실은 11절, 13절, 14절, 15절은 앞에서 말한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야 얼굴이 빛나지 마음이 근심이 되면 심령이 상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고 누구나 다 고난받을 때에는 다 험악한 시절을 보내게 되지만 마음이 즐거우면 그것을 극복하고 잔치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말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 결국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그 진정한 기쁨, 온전한 마음,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것은 뭐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번뇌하는 것이 대조를 이루거든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가난하고 여호와를 경외할래 또는 크게 부자가 되고 번뇌할래.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번뇌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 좋은 언어가 나오고 좋은 언어가 나오면 결국은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 가산이 적어도 채소를 먹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지. 부자가 되어서 살찐 소를 먹어도 번뇌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 인생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아니다. 그리고 또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죠.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시고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있고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 사실 이 가르침이 잠언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만 흥할 수 있다.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아비의 훈계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비의 훈계거든요. 그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긴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고, 도를 배반하는 자 엄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 책망받는 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책망받는 것을 싫어하면 죽는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히 배울 줄 알아야 되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는 결국 징계를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결국 죽겠군요.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평안한 삶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거만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징계를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은 앞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언제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으스대는 거, 이거를 중요시해요. 특히 이 한국 사회가 좀 더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붙잡히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지혜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입술을 지켜서 주님의 법도와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언어와 행실과 태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이들의 눈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법도와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내 중심이 어떻게 바로 서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중심이 나의 입술에 나올 때에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으로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언어와 행실과 태도를 통해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